이번 주에도 또 이런 세팅으로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정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는 5월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한 지 3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리고 이제 2장만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하게 공부했던 예수님의 삶과 어떤 행적과 가르침 모두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십자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27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2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판,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죽음,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는 그 사건까지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책을 공부하는 게 사실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물론 오늘은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저자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27장 자신의 글에 삽입한 이유가 유다가 자살한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에 더 큰 힘을 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더 넣은 거지 이 이야기가 뭔가 좀 주가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우리가 그걸 좀 더 알아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7장에 마태가 27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건 이제 27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그런 고백이나 대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악인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 의해 불공정한 죽음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마태복음 27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집행을 허락했던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떤 사형시킬 어떤 근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까지 했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던 사람들 앞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죠.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27장 내내. 또 두 번째로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참 왕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종교와 전통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면 이건 빌라도에겐 설득력이 없어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전통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는 모두 포용하는 그런 관대한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께 씌운 죄목은 왕을 사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을 사칭하고 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황제는 타이베리우스고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도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 물었던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한국말 성경에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원문의 어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겁니다. 영어에는 그리고 표준 세번역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그렇게 말했다. You have said so. 그러니까 그건 네 말이야.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건 네 말이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이제 좌표가 딱 붙게 되죠. 필리핀에 이렇게 그런 성당 투어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여요. 가끔씩 여기 아람어 같은 거와 헬라어, 로마어 이런 걸 써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참 왕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4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27장을 통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된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맥락 안에서 27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오늘 가롯 유다의 어떤 최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 하면은 이제 두 명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이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경우는 직접 예수님을 팔진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점에서, 그것도 3번이나 배신했다라는 점에서 유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더 바르게 깨닫고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어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인생 역전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결국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굉장히 인간적인 정을 많이 쌓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장 먼저 등장해요. 가룟 유다는 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예수님과 이들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배신이 더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유다가 예수님과 친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 시편에서 유다의 그런 배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41편 9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친구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베드로와 유다가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임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라고 묻는다면 전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하나님이 맞다라고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걸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그러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인되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마음처럼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자신은 그런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지만 나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회개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범한 죄, 내가 범한 실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의하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물론 이제 이미 여러 번 다뤘고요. 또 회개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다루겠지만 성경은 이걸 명확히 해요. 회개는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 그 본문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회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의의 극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영어로는 changed his mind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 오히려 자신이 판단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덕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세월이 좀 헛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뭐 은 30 정도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아마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형을 당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게 유대인의 상식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모든 절차가 너무 불법적이고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만 치르는 재판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예수님께 어떤 소망을 걸 수 없다면 결국은 다시 유대의 종교와 지도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넘게 측근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죄악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적이 없어요. 자신의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청렴결백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아프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러신 분이다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이 선고되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막 날치기로 진행되는 이 재판을 보면서 뉘우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단어가 메타멜로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메타노이아는 좀 알죠? 회개. 그 단어가 아닙니다. 메타멜로나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회개 그 단어는 아니고요. 후회하다, 생각을 바꾸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실수를 범했네,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에 미치지 못한 그런 사실에 실망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그런 정도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영어에서도 change his mind, 그 주체가 유다예요. 유다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상황을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다시 제사장을 찾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굉장히 꺼렸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집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날, 적어도 다음날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재판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선고를 뒤집을 만한 그런 증거가 나오면 이걸 또 검토하고 다시 재판을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순식간에 날치기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유다가 이들을 다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이게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라고 자수를 한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고려할 때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 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어떻게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의식을 해야 하는 제사장의 입에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유다가 나왔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죠. 이런 말을 할 거면은 대제사장 직분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와 가장 깊이 상관이 있는 자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제사라는 제도 자체가 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장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데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네가 당해라예요. 네가 당해라. 이것도 기가 차는 겁니다. 본인이 이 유다를 제단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줘도 부족한 마당에 네가 당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갈 것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야 했어요.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었던 건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가야바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5절에 가야바가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이 돈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돈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성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재판이 진행되던 그 자리에서 돈을 던져버렸으면 제사장들이 죽지 않겠죠. 그럼 그냥 길에 놓여 있거나 아니 뭐 다른 누군가가 주워갈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간 겁니다. 성소. 여기서 성소라는 단어가 그냥 이 성전 단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원어로는 나우스라고 돼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뭐 항상 성전 본체,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쵸?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템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글 성경이 더 번역을 잘했어요. 성소로 간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는 그 성소로 가서 문을 열고 돈이 들어있던 주머니를 안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돈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돈을 받지 않고 이것을 돌려주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난 이거 받지 않았다. 돌려줬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제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굉장히 끔찍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도 이제 이 나무에 목을 메었는데 뭐 나무 가지가 부러졌거나 목을 맸던 끈이 끊어지거나 해서 이제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졌어요. 스스로. 얼핏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의로워 보일 수 있죠. 이 유다의 행동이 오히려 굉장히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죄악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여요.
오히려 더 남자답고 더 멋있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해 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너무 찌질해 보여요. 오히려 이 베드로는 멋있어 보인다. 남자다워 보이고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죄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죄 씻음을 받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숭배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룟 유다는 알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아요. 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존재는 아니었죠.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래 되게 대단한 대제사장이고 지도자들인지 알았는데 너무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아마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됐던 거예요. 너무 후회가 돼서 정말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3년 넘게 그래도 자신이 따르던 의로운 선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마 큰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선생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 의로운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팔아버려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는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자기는 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살아가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가장 극단적인 자기의 의를 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냥 가난한 심령으로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의를 챙기고 자기 자신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자살은 결국 자기 숭배였던 겁니다. 요한 칼빈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멈추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계속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자기 숭배라는 이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겠죠. 이 사단의 거짓말이 그거였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너가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면 하나님 안 좋은 분이고 이러면 좋은 분이고 내가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게 되는 그게 인간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그냥 내 생각은 다 복음이고 내가 받는 건 다 성령 인도고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자기 숭배의 형태입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내가 하는 거 다 지지해 주시고 내가 하는 건 다 성령 인도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는 어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명성을 쌓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는 여러 가지 시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죠. 또 하나의 형태는 어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숭배예요. 그냥 어떻게든 나를 즐겁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데 그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의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타인들은 정죄하는 태도를 종종 보이게 되죠. 가장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의 의,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보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그걸로 나의 의로 삼고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자기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불가능한 존재다를 인정하는 일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막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굉장히 청렴 결백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부패나 이런 게 밝혀졌을 때 자살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의의가 너무 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뻔뻔한 사람들은 그래놓고 잘 사는데, 그렇죠? 그게 자기 의의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살은 명백한 죄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스스로 선택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살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부류의 자기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소에 은 30을 던져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돈을 수거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성전고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러니까 개 같은 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자들의 소득은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는 율법입니다. 근데 유다가 던져 놓은 그 돈은 누군가를 배신해서 그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성전고에 둘 수 없다.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을 유다에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지들입니다. 자신들이 그 돈을 줬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라고 은 30을 달아서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사형을 선고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그 돈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건 불의한 돈이다. 부정한 돈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전에는 둘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미 살인과 거짓 증언, 그렇죠? 예수님에게 한 거잖아요. 살인과 거짓 증언. 이걸로 이미 십계명 어겼어요. 또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7절 보면 그래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이거 다 어겨놓고 그러고는 자신들로부터 나간 불이한 돈이 돌아오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위선을 떨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밭은 보통 이제 토기를 만들기 위해 막 흙을 다 파내가지고 이제 별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막 토기 그리고 이제 깨진 토기들 막 널브러져 있어서 뭐 농사를 짓거나 할 수 없는 땅이어서 싼 가격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이제 뭐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뭐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뭐 장사하러 오는 그런 나그네들이 여행 중에 죽었을 때 그냥 묻을 수 있는 묘지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밭을 피밭이다라고 일컬었다 그러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유다가 이제 곤두박질을 쳐서 배가 터져서 죽은 장소를 나중에 사람들이 아겔가마다라고 불렀는데 그 말의 뜻이 피밭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장소가 정확히 같은 장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 확실한 사실은 이 피밭이라는 명칭이 예수님의 피값과 유다의 끔찍한 죽음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밭이죠. 그리고 위치상 이제 나중에 그런 성경 지리를 공부해보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흰놈 골짜기 게한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게한나라는 표현을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이 항상 불타고 있는 곳. 그래서 게한나. 그 구약에서 보면은 흰놈 골짜기에서 막 몰래에게 그 어린 아이들 제물로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이 돼서 항상 불탔던 곳. 그걸 보고 예수님이 게한나다, 그러니까 지옥이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가까워요. 이 아겔다마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냥 공동 묘지가 되었다 그래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밭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대제사장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정한 자들은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부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척 성전구에는 넣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역겨운 위선이죠. 이것 또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의가 너무 커서 그거를 내 스스로 견디지 못해갖고 자살을 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또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든 위선을 떨어서라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마태는 이제 이어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9절 10절에 그러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이 예언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죠?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뤘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걸 스가랴가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토기장의 질그릇을 사서 흰놈 골짜기에서 깨트리는 내용은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 은으로 밭을 사는 내용도 있어요. 32장에.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또 오류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사실 이거 뭐 자세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서들을
그냥 통칭해서 그냥 예레미야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막 복잡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렇게 많이 불렀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 성경 타나크라고 하죠.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나눠지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네비임은 선지서들이고 케투빔은 그냥 여러 라이팅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그걸 통칭해서 예수님도 그냥 시편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지서들도 그냥 예레미야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긋나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저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같은 자들이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그 목자,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목양을 은 30의 가치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목자를 보내서 목양을 했는데 막 양들도 거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가를 쳐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목양한 대가가 은 30개예요. 노예 하나 사는가.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그게 너무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즉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대제사장들과 같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2주에 거쳐서 2명의 배신자들을 살펴봤어요. 하면서 각자 은혜가 임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를 조명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한다면 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천국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 그게 나를 조명하고 그게 나를 부인시키고 내가 더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게 하면은 그럼 우리는 은혜가 임한 자들이고 천국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는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끝까지 위선하는, 끝까지 나는 잘하는 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를 붙드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임한 자,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또 살아있는 그런 양날에 서 있는 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내가 부인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가난한 심령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 뒤에 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정말 위선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자기 숭배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서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광고합니다. 우리